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구역사님들 나와서 찬양하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의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2년이 넘게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최소한의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 온 것은 그래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 조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배를 잘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소통이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화로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연락이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끊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출석을 한 번도 안 한 가정도 있습니다. 나이 연세 드신 노모님을 모시고 사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완전히 성도들의 그동안에 그래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얼굴도 보고 서로 악수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던 관계가 거의 반 정도 이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기쁨은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교회 생활을 새 두 날개로 비유하곤 했죠. 한 날개는 대예배, 공동예배이고 또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대예배이죠.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음은 소그룹 활동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예배를 통해서는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해요. 서로 가깝게 소통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공유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서로 돕고 신앙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소그룹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한쪽에 대예배의 날개와 또 한쪽에 소그룹 날개가 잘 되어 있어야 두 날개가 잘 활발하게 움직여야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날개만 튼튼해서는 그냥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기만 할 뿐 높이 비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공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인 소그룹 활동을 잘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워진 것이 바로 이 소그룹 활동이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 신경 써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소그룹 활동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교회학교 각 부서 모임, 또 찬양대 모임, 여러 가지 남녀 선교회 모임, 그런 다양한 소그룹의 모임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교회 소그룹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구역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역권 차례 헌신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 구역장님들과 구역장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구역 활동을 위해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소그룹을 잘 이끌어간 인물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그 이름의 뜻이 생산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뭔가를 많이 생산한다. 그는 마게도냐 지방, 즉 유럽 최초의 회심자이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특히 루디아는 바쁘게 장사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물론 기도 생활에도 열심히 했던 여인이었고, 마침내는 자신의 집까지 내어놓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배드리며 전도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두보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이 루디아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장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인물인가? 먼저 그 여인은 하나님을 잘 공경한 여인이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옛날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은 자주장사, 곧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녀의 생활이 바빴는가는 한눈에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신앙의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옷감 장사라 그랬는데 사실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귀족들이 많이 사용했던 옷감입니다. 여기 그의 출신이 어디라 그랬죠? 지금 여기는 빌립보 성이지만 그의 출신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그랬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출신의 여인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두아디라? 예.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의 도시가 두아디라죠. 예.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예. 이 두아디라 성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그 조개에서 그 붉은 빛을 꺼내서 이렇게 옷감을 자주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자주색 옷감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귀족들에게 팔러 다니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좀 든든하게 살았던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즐거워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예배 때마다 가슴 벅찬 영적인 환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확인할 때 척도는 뭐니 해도 예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만큼 잘 참석하는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돌리고 정말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곧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고, 또 주일 예전 같으면 오후 찬양 예배도 있고, 또 수요일 밤 이렇게 이 시간처럼 기도회도 있고, 또 구역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잘 지키기 힘들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으니 얼마나 참된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의 본이 되는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섬기며 봉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루디아는 장사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라고 유년주일 학교 교사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고, 또 사업을 한다고, 낮에 직장 다닌다고, 또 손자를 봐야 한다고, 또는 남편 때문에 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일에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마음을 열어, 심령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먼저 깨끗한 심령을 소유했어요.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자 그 지역에 친숙하기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성 주위를 살폈습니다. 또 문 밖 강가에 나가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강 주위에 이렇게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두아디라 성 안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칭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루디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부터 아름다운 심령을 소유한 믿음의 여인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침 루디아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똑같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강 근처에 기도처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예배지 그들에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회당 하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남자의 수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 루디아처럼 강이나 바다 근처에 기도와 회합 장소를 마련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씀 증거할 사명자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예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가슴 아팠겠어요. 그리하여 얼마 되지 않은 여인들이지만 모일 때마다 간절하게 뜨겁게 총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등은 아시아를 향해 선교단을 조직해서 전도하고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하면서 바울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어서 이리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전도단 일행은 동양인 소아시아에서 서양인 마게도나로 전도지를 옮겨 출발하게 되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 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간절히 몇몇 여인들과 같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큰 소리가 없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마게도나로 뱃머리를 돌려 항진하던 전도단 일행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을 넘어 에게의 항구 네아폴리에 상륙을 했고 그곳에서 내륙으로 약 20km 떨어진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죠.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있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푸스 1세가 이 도시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는 중요한 로마 군사 도시로서 유럽의 첫 관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도대체 누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까?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은 고관일까? 아니면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일까? 무척 궁금해하며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강 근처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 강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러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루디아와 여인들은 기도했고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시아의 복음을 유럽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 구역을 기도하는 모임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식구들이 동일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심령이 깨끗해서 마음을 열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했습니다. 예, 그랬죠? 바울의 말을,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포목점을 차리고 가게로 오는 손님만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그 당시에는 천을 들고 이 집 저 집을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나른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는 말씀을 보아 루디아는 예배만 습관적인 열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고 마치 그 뒤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조금도 거절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100%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늘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구역 식구들에게 보여서 구역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은 힘써서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을 신방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나 성도들에게 걱정 끼치지 말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선교할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루디아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일도 기적이지만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루디아의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신앙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바른 것이었는지 루디아가 모든 식구들에게 권해서 우리도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식구가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루디아의 신앙이 이미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다른 교회 권사님 계십니다. 이 권사님 가게를 열심히 하면서도 또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보시면서도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편도 예수 믿어 불신 남편이 안수 집사가 되었고 남편의 형님도 예수 믿어 안수 집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세 분의 목사가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은 믿음의 남편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의 자녀 주심에 감사하고 혹이라도 아직도 가족 중에 하나라도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남편과 자녀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듯 한 여인의 뜨거운 신앙으로 인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여러 명의 목회자가 나왔듯이 오늘 외톨이적인 신앙 속에서 가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내 이겨내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신앙은 그 가정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집으로 초청해서 유할 데가 없으면 여기 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빌립보 사역을 하게 되죠. 이렇게 루디아는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로 제공함으로 유럽과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어떤 신실한 가정의 성도들을 만나 그곳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 신도시 개발로 교회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을 때 가정을 예배 장소로 내놓아 예배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내 가정을 내놓아 교회를 개척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루디아는 사도들을 자신의 집에 강권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하는 여인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정성을 다해 대접했듯이 루디아도 믿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대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대접했습니다. 특히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은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루디아가 바쁜 중에도 결코 핑계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또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청해서 겸손히 말씀을 청종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루디아는 타인을 섬기는 일과 가족을 섬기는 일에도 항상 모범이 되어서 루디아의 말이라면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100% 다 믿는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어놓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족의 구원과 이웃 구원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 루디아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다시금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의 구역이 살아나고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살아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구역장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성의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늘 공경하여 바르게 예배하며 봉사하는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심령의 귀를 열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범을 통하여 구역 식구들과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모두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시고 열심히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